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리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그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죠.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의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경우에 동족을 한시적으로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둑질을 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고, 둘째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못할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돈을 갚거나 벌금 내지 배상할 것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일을 하게 했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하게 하되 6년 동안 일을 한 후에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었을 때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시드기야가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이 제도를 없앴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식년에 종들에게 자유를 주게 했다는 말이죠. 모든 고관과 백성들도 이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안식년에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약속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풀어주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난 거죠. 그들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편리하게 부려먹던 종들의 손길이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빌린 돈도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7년이 되었다고 해서 풀어주자니 자신이 손해라는 피해의식도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다시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모두가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일,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동족들에게 은혜로 베풀 줄 모르는 그 모습에, 그 악한 모습에 책망하신 거죠. 그들은 좀 더 편한 삶을 유지해 보려고, 혹은 적어도 내 빌려간 돈을 다 받기까지 종으로 부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들어 그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기준이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 생각지 않았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과 연병과 기근에게 종이 되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 계산, 자기 기준, 자기 주장에 빠져서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찬송하며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땅에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란 마치 금 한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는 것과 한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지가 맞고도 남는 계산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에서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마음의 종으로 삼아 가두어 두는 일과 같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 마음에서 미움을 포기하는 일과의 비교가 되는 무게죠. 때로 우리는 그 미움을 덜어내고 용서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기 쉬워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 불편한 마음을 잘 덜어낼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주님, 그러니 약속대로 주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되고 저를 향한 모든 용서를 다시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라는 엄중한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에 대해 다시 나의 소유권, 나의 피해의식, 나의 이득을 위해 다시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나의 집 마당에 들여다놓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풀어주었던 자유인 동족들을 다시 잡아와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그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정을 좀 봐주시든지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든지 해주시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 깨달은 후에 회개하는 일이 따로 있고, 악함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악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리뭉실 생각할 것이라고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것을 약함의 문제로 변명을 하는 것과 같죠. 그 작은 편리함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 작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관계,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언약대로 마음에서 손에서 놓아주어야 할 사람들과 용서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그 돌이킴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것으로 힘을 삼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부어지고 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 단단히 붙들겠습니다.
나의 계산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치고 돌이키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행위에서 증거 삼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